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혼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몇 번 없어요, 성경에. 어쩔 수 없이 가끔 가다가 이제 혼이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영혼이나 마음으로 이것을 번역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원문은 달라요. 마음은 카르디아 있고요. 혼이라는 것은 푸시케.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스. 이런 단어가 다 달라요. 영은 푸뉴마. 딱 정해졌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영도, 우리 개혁 성경에는 마음도 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영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분명. 얼른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 원리 원칙이 늘 흔들리면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거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 원문을 통해서 정확히 보니까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공부를 했고 또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해서 제가 용어로 설명을 하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용어로 저도 잘 안 쓰다가 쓰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기초 교리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세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우리가 혼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영이란 말도 영을 제대로 안 써 영혼이라고 써버리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가다 보면 뚫을 수가 있어요. 아,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그렇게 해야만이 내 혼을 육체에 내줄 거냐, 내 혼을 영에 내줄 거냐. 이 영은 성령과 하나 됐잖아요. 고린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내 영에 내준다는 것은 성령께 내준다는 것이고 내 육체에 내준다는 육체는 죄된 본성인 그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체에 내준다는 것은 원래 육체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육체만 순수하게.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육체, 순수한 육체, 오감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육체가 있었으나 죄된 본성이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는 세 가지 욕망에 절대적으로 빠집니다.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의 욕망. 그 다음에 식욕. 물질욕뿐만 아니라 소유욕뿐만 아니라 이 식욕, 먹고 싶은 욕망, 성욕 이런 욕심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에 그래 얘기하듯이 자꾸 이거 육체를 따라갈 거냐 영을 따라갈 거냐. 육체를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귀신을 따라가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나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없는 건 아니고 내가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 자아가 있는데 나를 어디다가 드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은 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한 우리는 육체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새로운 법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심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계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죄의 법이 너무 세. 이 욕망이 우리에게 들고 일어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썼던 것이 뭐냐? 로마서 7장이에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봅니다.
로마서 7장. 참 대단해. 응? 대단해. 자, 17절부터 봅니다. 17절. 로마서 7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느니라. 죄를 짓는 것은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짓는데, 이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단 마귀예요. 귀신이요, 귀신. 결국에 내 속,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악과가 이거였잖아요.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선악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도록 인간은 아직까지 어떤 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중간 상태 인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보암도 있다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막 한지라 그랬잖아요. 막 생각이 그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거야. 먹고 싶은 식욕의 욕망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따먹잖아요. 그래서 따먹은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을요 인간이 택해버리면 악을 택하게 돼 있어요. 선을 잘 안 택해.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되지만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악이 훨씬 세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절대 누가 잡아가지 않고 감옥에 쳐넣지도 않고 벌금도 안 물린다면 여러분 다 악하게 살 거예요 아마. 응? 다 내 맘대로 하려고 살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쪽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자 봐봐요. 그 다음 20절부터 세 가지 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 네 가지 법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선악과를 통해 들어온 법이 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그리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7장 이야기예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된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야.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택하겠느냐,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22절 내 속사람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왜? 죄와 선악과는 선과 악을 택해서 먹어버리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못 따라가. 왜? 죄와 사망이 세거든. 귀신의 욕망이 대단하거든. 네. 나는 중립이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마음도 이미 부패해졌어. 악해졌고 부패해졌고 더러워졌어. 그래서 이 마음도 다 그쪽으로 쫓아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의 법 아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도 있지만 이미 죄의 법 아래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나는 거기에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을 찾은 것이 8장 1절 2절에 왜 우리가 성령을 다이렉트로 우리의 영속에 집어넣어줬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의 영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줬어.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미 우리 육체 속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모태 자궁에서부터 이미 귀신의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 그놈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은 그 귀신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 그놈이 아주 장악하면. 그래서 이것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육체 속에 있는 법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둘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귀신 마귀는 피조물이라.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나를 갈라디아서 5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갑시다. 16절, 17절,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걸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죄는 육체 속에 거해가지고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나를, 내 중립인 나 자아를 끌고 가려고 해. 그런데 이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맨날 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려고 우리 영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명 주는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 이 생명 주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법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다 크기 때문에 이겨서 이길 수가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로 이미 가능성을 집어넣어놨지만 인간 스스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택하지 않는 죄값을 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아담과 하와는 자유지 때문에 아예 어떤 내가 건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저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 정말 싫었다면 어때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여자가 할 때만 하늘에서 번개가 팍 쳐서 손가락에 찌찌찌 우연히 이렇게 했지.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 따먹겠어 안 따먹겠어요? 따먹겠지. 근데 내비두잖아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비둔 것은요, 사탄 마귀를 그때 그걸로 잡으려고 하나님이 한 더 원대한 뜻이 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더 얘기할게요. 원대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다음부터는 내가 못 이긴다니까.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 남자들은 이렇게 그 자리에 대한 위치에 대한 욕망이 대단해. 그래서 좌우지간 무슨 발전위원회, 소위원회, 부원장이라도 시켜줘야 돼. 그래 좋아. 그 뭔 자리인지도 모르겠어. 이름이 뭐 복잡해. 그런데도 자리 하나 시켜주고 자리 하나 딱 앉아있으면 막 돈을 내. 막 돈을 낸다니까. 그 축사 한번 딱 시켜주면 돈을 막 내. 남자들은 막 호주머니에서 나와. 남자들의 그 위치, 자리,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끝없어. 여자들은 사치야. 뭐 핸드백구. 근데 발이 루이비통은 아무것도 아니래. 샤넬이 비싸대요. 샤넬. 내가 그거 알아봤어. 루이비통은 별로 안 비싸다대. 샤넬이 비싸대. 샤넬.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뭘 사주려면 뭘 사줘야 돼요? 루이비통 하지 마세요. 루이비통 하지 마요. 여자들은 끝없는 욕망이야. 그 갖고 싶은 욕망이 대단해. 치장하고 싶은 욕망이 대단해. 그래서 여자들 뭡니까 동문회 가면 전부 그거 자랑이라고 정신없어. 그거 자랑하려고 동문회 하는 거예요 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 가면은 망가져.
눈에가 귀신이 확 뒤집어 써버려요. 그 다음부터 사치와 허영과 이 욕망이 막 이글이글해 막 이글이글해.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는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혼이 악하고 부패했고 더럽혀진 것이 선하게 되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입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접촉하기를 알고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혼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혼 자체를 나는 성령이 힘입지 않냐고 내 혼 자체를 나는 지켜가지고 죄된 욕망 너 그것 때문에 나 지옥 가니까 나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일단 어느 날 폭발해버린다니까. 긁어버려. 어느 날 긁어버려.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우리 완전히 바뀌려면 마음 자체를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돼.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어요. 이미 부패했다니까. 이미 부패해졌어. 그쪽하고 요 사단 마귀하고요 결혼해버렸어. 그래서 그쪽에 가고 둘이 수닥수닥 해서 살아가. 그냥 안 돼. 이쪽은.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해야 돼. 옛사람은 포기해야 돼. 옛사람은 따라서 옛사람은 포기하자. 이별하자. 따라서 봅시다. 옛사람아 너는 내 배우자가 아니야. 이제 아니다 이게.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빨리 이혼해야 돼. 자, 그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인 나, 다시 말해서 혼과 육체가 결탁돼가지고 사탄의 법에 쫓아가는 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내 욕망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 이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라는 건데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어. 장사를 지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이게 이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인 나, 그 자아가 이미 그쪽으로 쏠려버린 나는 죽음에 넘겨야 돼. 개조해서 쓰려고 하지 마. 뭐라고요? 보링하려고 하지 마. 그냥 죽여버려야 돼. 뭐라고요?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릴 수는 없으니까 죽었다고 늘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거기 뒤에 얘기했어요.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욕망인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 자꾸 죽었다고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시체가 욕망 있는 거 봤냐? 시체가 성질 내는 거 봤냐? 나는 그것을 10년 이상을 적용해서 맨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화를 안 내가지고 얼굴이 젊게 보이잖아. 할렐루야. 주름살이 인절이 생기려고 하는데 주름살이 거의 없어요 아직도. 맨날 짜증을 그러면 주름살이 생기지. 짜증을 내려고 하니까 짜증을 안 내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성질을 이길 수가 없는데 맨날 성질 날 때마다 나는 그랬어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되었다. 나한테 그랬어요. 맨날. 야 시체가 화내는 거 봤냐? 그렇지. 시체는 사 안 내지. 맨날 내가 그걸 적용한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옛사람인데요. 그 옛사람은 육체와 결탁된 나잖아요. 근데 원래 순수한 나는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아. 그렇죠. 순수한 나 원래.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나가 있었잖아요. 내가 그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 밑에 다 태어났기 때문에 순수한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미 물들어 버렸어. 우리는 물든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자아가 늘 올라와 가지고 죄된 욕망으로 나를 끌고 가. 잘 끌고 가. 그래 넘어갈 수밖에 없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떻게 끌려가는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끌려갈 수밖에. 우리는 순수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순수한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미 죄와 결탁된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는 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옛사람이 나밖에 없어. 자, 마태복음 16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알려줬으니까 너는 이제 이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하면서 막 칭찬해 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 어떻게 해요? 어디요? 어깨가 으쓱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21절.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는 것은 훈계한다는 거예요. 막 훈계하듯이 주여 죽지 마옵소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죽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한 자리 못 하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그 22절에 주여 죽지 마옵소서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죽으시면 안 되죠. 죽으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죽지 마세요. 라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 의견이 이미 육체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생각이요. 그것을 23절에 얘기해. 혼 안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 생각 안에 사단이 들었어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죽지 마옵소서. 생각, 자기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혼이라는 게 뭐냐?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죽지 마옵소서. 의지로 그러지 말라고 막 나무라듯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생각을 뭐가 잡고 있었다?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회의할 때 보면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사탄이 사로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몰라. 그래서 혈기 분노를 막 내. 자기 안 되면 막 그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들 회의하는 데 가면은요 무서워요. 왜 나에게 발언권 안 주냐고 난리요. 뭐 의견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의견인데 이 의견을 사탄이 쓰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남자들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24절에 이제 진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자신, 해아우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는 생각을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고난받고 죽는 거. 근데 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은 사실 뭐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사단과 결탁되어서 사단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쓰고 있고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넘겨야 돼. 사단에 이게 속한 이 육체를 고쳐서 쓰지 말고 아예 죽음에 넘겨. 죽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을 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혼으로 개조를 해버려야 돼. 나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 예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혼이 변화되면 나중에 거기다 예수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해지면 마음이 변화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계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 소극적으로는 혼을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혼을 부인하자. 이걸 놔두면 이것은 반드시 죄를 짓게. 그러니까 혼을 부인해야 돼요. 혼의 욕망을 끝내라는 거. 죽었다고 끝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여기 나는 자아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변에 배회하지 말고 들어오셔서 내 혼까지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으시라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라고 내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혼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변화에 있어서는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제가 사람의 구조를 보면 영혼, 몸이 있잖아요. 그 영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겠죠. 예배하는 기능, 판단하고 책망하는 기능, 초자인 척 아는 기능, 교통, 양심, 직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통이나 직감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 양심이 더럽혀져. 왜? 자꾸 죄를 짓는 걸 보면 죄를 짓고도 안 잡혀가면은 양심이 무뎌져.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짓고도 화인 맞은 사람처럼 변해버려. 그래서 양심은 맨날 그리스도의 피로, 히브리서 10장 22절 피로 씻어내야 돼. 계속 예수님 피로 씻어내야만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혼이 있다는 거죠.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생각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견, 자기의 생각, 사고하는 기능, 추론하는 기능, 이런 거잖아요. 감정, 느끼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을, 감정을 느끼는 것. 세 번, 의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꾸기는 처음부터 쉽지 않고요. 의지를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예전에 자아를 부인을 하고, 아시겠죠? 혼을 부인하는 거 먼저고, 죽음에 넘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혼을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영에게 자꾸 넘기고, 영이 나를 그것을 흡수해 가도록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내 영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뭐에 맞춘다고요? 영에다 맞춰야 돼. 자, 우리가 옛날에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라디오였는데 라디오 옆에 보면 이렇게 쭈르륵 하고 그다음에 무엇이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쭉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숫자로 나오는 무슨 이런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밑에가 스피커가 있고 위에가 이렇게 뭐 눈금처럼 돼 있잖아. 그럼 돌리면은요, 이렇게 그래서 딱 맞춰지면 소리 잘 나잖아요. 사이클을 딱 맞춰야 돼. 사이클을 쫙 이렇게 맞추면은 정확한 자리,
그래서 CBS 방송이 99.9인가? 잊어버렸네. 채널이 뭐죠? CBS가 99.9죠? 아닌가? 93점 뭐예요? 네. 그 채널을 전부 세상 채널에 다 맞추고 있어. 사람들은 기독교 채널에 안 맞춰. 영의 채널에다 맞춰야 돼. 영의 채널에다 딱 맞추면은 영의 소리만 들려. 할렐루야. 그럼 영하고 접촉할 수 있다니까. 채널을 우리가 조정하지. 우리가 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영에다가 채널을 쫙게 맞추면 영의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영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영에 맞추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생각을 영에다가 두고 영의 지침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 아이온, 이 세대, 제너레이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이 마음이라는데 마음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카르디아가 아닙니다. 하트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누스라고 되어 있어요. 누스. N-O-O-S, 누스. 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인데 약간의 논리적인 것이 엄청 가미되어 있는 생각. 이성. 리즌? 리즌에 가까워요. 마인드보다는 리즌에 가까워요. 이 누스는. 생각은 종류가 헬라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5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생각들인데 생각이 주안점이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혼의 핵심은 생각이야. 근데 생각은 종류도 많아. 그래서 어떤 측면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불러. 근데 여기도 이게 누스라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은 마음인데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항상 바꿔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려면 생각으로 먼저 범죄하고 오케이 해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죄를 짓고 생각을 싹을 잘라야 돼. 그래서 생각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새롭게, 혼의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 이 혼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이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생각으로 만들 거냐 이거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죠? 육신과 영의, 육신 속에는 사탄이 들었고 영 속에는 성령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고 있고 영을 따라가는 자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게 6절 나와 있어. 6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지금 생각을 육체에 두고 있어서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영에 두고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을 따라가면 늘 사망의 느낌이 들어. 피폐하고 없어지고 메마르고 딱딱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근데 이 영을 생명의 성령이 두면, 생명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 생명이야. 살아나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촉촉이 적셔져. 할렐루야. 내가 지금 생각을 지금 영에 두고 있는지 육체에 두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나님 법을 막 어긴 것 같아. 너무 괴로워. 답답해. 힘들어. 컴컴해져. 이런 것은 뭐야 지금? 육신의 생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근데 막 소망이 생겨. 될 것 같아. 막 빛이 온 것 같아. 막 촉촉촉촉 져서 막 아멘 막 만족이야. 막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영의 생각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혼을 이기는 방법은 예전에 나 자아가 이미 죄 결탁된 이걸 죽음에 넘기는 혼을 거절하고 혼을 부인하는 거겠지만,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영의 생각을 다 영적으로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이클을 할렐루야. 라디오 갖다 뭐해? CBS 방송 그냥 영의 채널에다 맞춰야지. 할렐루야. 에? 수만 가지 혼의 채널, 육의 채널 말고 영에다 채널을 쫙 맞추면은 영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영의 느낌은 생명과 평안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을 선택하고 있느냐, 육적을 선택하고 있느냐는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있느냐, 사망을 쓸쓸하고 외롭고 축 처지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이런 것으로 가고 있느냐를 잘 판단해 보세요. 내 영의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 내 영의 느낌이.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있게 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영의 방향인지 육체 방향인지 잘 모르나 느낌이 그게 온다니까. 느낌이. 그 느낌을 내가 지금 영적을 선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적을 선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 세대는 자꾸 옛날 죄된 본성인 육체를 따라가니까 이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그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근데 그러지 말고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영을 접촉하려고 하고 그 영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이여,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영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느낌이 와요. 이것은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건 지금 육체를 따라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제가 표현을 또 해보고, 이것은 느낌으로 제가 표현하는 거고요. 영을 따라가냐 육체를 따라가냐, 느낌을 따라가냐, 결과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 결과를 내가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지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결과를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면요 15가지 열매를 맺고요, 성령을 따라가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육체를 따라가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15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를 맺으면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 내 자아가, 내 스스로가 뭘 따라가고 있다?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9가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지금 영을 따라가고 있다. 9가지 열매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따라가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체를 따라가고 있는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 15가지의 육체 열매를 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허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방탕함까지 15가지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 그러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귀신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는 포함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육체에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 상속자 못 되는 거예요. 왕노할 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 보면은요,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15개의 죄를. 첫째는 순결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죄입니다. 세 번째는 투기와 관련된 것을 가고 있으면 죄입니다. 마지막 술과 관련된 걸 가고 있으면 죄예요. 남자들은 회식에서 술 한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술 한잔 먹어야 돼요? 네? 반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술 한잔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자들 모이면은 술 한잔 먹어야 된다는 게. 술 관련 모든 것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다. 육체는요, 따라가는 것은 늘 어두워. 그래서 술 먹는 데 가면 어두컴컴해야지 대낮좀 밝게 하는 데서 술 먹지 않아. 어두컴컴해 가서 빨갛고 조용하고 시끌시끌 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색깔이 나와야 돼. 네.
귀신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밝아야 돼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야 돼 할렐루야. 연지꼰지가 아니라 흰 회분을 칠했어라도 얼굴이 우리는 밝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다.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자, 22절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친절함, 양선, 선함입니다. 충성, 온유절제. 충성은 신실함도 포함됩니다. 신실함과 온유와 셀프 컨트롤. 이런 것들은 뭐요? 성령의 열매다. 열매를 통해서도 알죠.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사망의 느낌이냐 생명 평안의 느낌이냐로 어느 정도 판정할 수 있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술 관련의 열매가 늘 맺히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육체 따라가고 있는 거지. 육체. 이 사람 천국 가면 왕노릇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생각, 의견, 주여 죽지 마옵소서. 자기 의견을 냈잖아요. 네. 자꾸 이렇게 의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려고,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가 나누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생각이요. 틀릴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틀린 게 아니죠. 다를 수 있다. 네 생각, 내 생각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사탄은 맨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갈라서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 있구만,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한 30년, 40년 살면 둘이는 닮아 있어. 할렐루야. 조경미 사모하고 나하고 닮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온유하잖아요. 할렐루야. 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죠?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고 있잖아요. 닮아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전혀 다른, 저는 저 한양조 씨고 나는 하남정 씨요. 제사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영이 다르는데 그 집안 영이 전혀 달랐는데 살다 보니까 비슷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르면 당신은 그런 쪽에 활성화되고 나는 활성화 안 됐군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제일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담가준 김치가 최고로 맛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김치만, 우리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만 있으면은 밥이 맛있고 다 맛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년에 한두 번 가잖아요, 명절 때. 우리 어머니 김치를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저희 집사람이 담은 김치가 맛있어. 왜 그래요? 어느 날 내가 역시 맞춰줬다니까. 야,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내가. 완전히 이제는 조경미 팬이 됐어. 할렐루야. 음식의 팬이 됐어. 당신 최고다. 당신 최고다. 그래야 한 개라도 더 먹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평화를 유지하고 절제를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성령 쪽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떻게 되냐. 자, 요한복음 8장. 이건 금방 끝납니다. 감정은 요한복음 8장.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감정의 변화.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감정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 돼요. 감정은 너무 간단해.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이러면 감정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생각을 먼저 바꿔서 영에 둔 생각으로 가다 보면 감정도 다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의지예요. 의지. 자, 의지는 뭐냐?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쓰라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내 의견을 제치는 데 쓰지 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데를 쓰라 이거죠. 죄를 짓는데 내 자유의지를 쓰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내 자유의지를 쓰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의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하지 않는 거, 주님이 도와하지 않는데 연속곡 봐봐. 그 다음에 장면이 늘 궁금해. 궁금해. 그래서 연속곡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눈에가 연속곡이 딱 써지잖아요. 연속곡. 계속 가. 끌 수가 없어, 끌 수가. 누가 꺼주지 않으면 안 꺼져. 남자들은 게임 한번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끌 수가 없어. 정지가 안 돼. 그 다음날 출근해도 4시까지 하다가 5시까지 또 하다가 막 해. 정신없어. 왜 그렇습니까? 응? 내 기쁨 만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기쁨 만족. 주님이 이걸 기뻐할 걸까? 성령께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죄 짓기가 곤란해. 진짜 곤란해.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죄 짓기가 어려워. 특히 여기에다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죄가 뭔지 낱낱이 나오잖아요.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었고 후손까지 힘들다는 것을 이 회개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죄를 짓기가 더 곤란해. 왜? 이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어야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비로소 죄에서 탈출하는 어떤 시발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 안 하면 이 앞에 것만 가지고는 저 힘들어요. 회개 기도문 해봐야 이렇게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은 안 짓고 말지. 뭐라고요? 죄 안 짓고 말지.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회개 기도문으로 1000번 기도하면 성품이 확 달라져 버려요. 싹 달라져. 1000번만 해보세요. 회개 기도문으로. 성품이 달라져 버려요. 혈기 분노 없어져. 이상하게 없어져. 온유한 사람 돼버려요. 아직 지금 덜해서 그런 거예요. 더 해보세요. 그리고 죄를 안 짓게 돼. 희한해. 회개 기도문을 한 1000번 기도해보세요. 죄가 안 지어져. 오, 신기해. 이게 죄다는 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지는 내 뜻을 성취시키려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항상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어야 내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를 합니다.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미 옛사람으로서 귀신과 연애하고 결혼했던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요. 죽었다. 죄짓기 좋아하는 너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새 남편을 만났어. 예수님이. 할렐루야. 새 남편인 그분께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새 남편은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접촉을 하고 영에 초점을 맞추고 영의 인도를 따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성령은 뭐냐?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이쪽이 생명과 평안일 것 같다.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사망이야. 메마름이야.
피폐야, 답답함이야, 고통이야. 그럼 이거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결과를 보게 되면 15가지 육체의 열매냐 9가지 성령의 열매냐를 잘 비교해 봐요. 내가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느냐, 어디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걸 버려야 되죠. 그걸 보지 말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영의 초점을 항상 맞춰야 돼. 그래서 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크게 내세요. 수로를 내가지고 영이 흘러 들어오도록, 내 육체, 혼 속에 영이 물이 막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크게 내야 돼. 초점을 다이얼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영의 초점을 맞춰서 영의 접촉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이 말하는 것이 느껴져 버려. 직감으로 옵니다. 이제 그러면 방언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음성이 들리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다가 초점을 안 맞추고 영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으니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이도 모르고 자꾸 따라가고 있어. 그런 은사운동 하는 데가 많아요. 망가진 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다가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를 해봐야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이 뼈저리게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되면, 헛되고 헛된 물질적 세상적 육신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지금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헛되고 헛되는, 솔로몬이 살아봤는데 다 헛되고 헛된 데다가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구나.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자기한테 이제 책망을 해. 그러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영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은 내 성령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접촉해서 그 영의 흐름, 그 영의 지시, 그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딱 요약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온유한가? 그 다음에 겸손한가? 이거 보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가지고, 이전에 내 자아가 죄된 본성의 나를 내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면 빨리 그건 죽어봤다 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죽었다 하시고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드림으로 이후의 삶이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자라고 생각하고 성품의 변화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순간에 그 성질을 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자기가 옳다고 핏개 들고 막 데모하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주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순간 마귀는 틈타서 사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여,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 감정, 의지를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도록 사이클을 맞춰가는 저희들 되어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흐트리거나 아프게 하고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나 맺혀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는 없기는 장애를 두려워라. 성령의 너를 인도하세.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
오늘 낮에는 마음에 관하여, 오늘은 이제 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나 혼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었죠. 양심만 들어가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성화에 들어섰다. 네. 근데 그 길에 들어서는 거 옛날에는 수도원이나 가야, 기도원이나 들어가야 그 길을 간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네, 주 예수여 라고 나를 이제 영으로 돌이킵니다. 딱 하는 순간에 영으로 이 코드가 착 바뀌어지잖아요. 장면 전환이 착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 채널을 성령께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맞추고 가면은 죄를 짓는 것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회개를 하면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네, 거기를 꼭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혼의 부분을 이렇게 지난 13번 강의, 오늘 14, 15번까지 했는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13번째 강의는 혼이 뭐냐? 생각, 감정, 의지다. 요거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음, 오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양심 합친 거다. 오늘은 그 혼을 죽이는 거,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혼을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맞추라. 네, 요거 이제 오늘 기억하시면 여기서 계속 적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계속 새벽 시간에 이 다음 과정을 계속 또 설명할 테니까요. 이제 육체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래서 육체까지도 다르게 만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올 한 해 보낼 수 있고, 이 기초를 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열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수요 기도에 있습니다. 골로새 강의 11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게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워요. 어떤 것은 되게 행동하기는 어렵지만 말은 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말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행동하면 빨라 버리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가 해보면요, 말은 쉬운데 글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글로 쓰기가, 글로 또 쓴 것도 달라요. 어떤 것은 말은 쉬웠는데, 아니 글은 쉬웠는데 말은 되게 어려운 것도 있다고요. 하여간 종류는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음성으로도 듣고, 여러분 제가 쓴 글로도 홈페이지 오면 다 있으니까 쭉 사이즈로 다 구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약하거나 어느 부분에서 놓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만 들으면은 오늘 듣다면 어제 그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글로써 써놓은 것을 낸 것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100권을 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된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 영상을 들으면은 또 들어야 돼. 뭔가 또 헷갈려 막.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책으로 탁 나와버리면,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매뉴얼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10권의 책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10권을 내서 올해 이제 책의 시연을 열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 헷갈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네, 그것을 기초를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책을 낼 테니까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 복음 선교회가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세상 속에서 바른 정도로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글을 쓸 때 붙잡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옳은 길로 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이 귀한 사역을 돕는 건데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동탄 명성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값없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한 베푸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또 자녀들이 위해서 내가 회개도 많이 감당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양심까지 깨끗해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3, 4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이것이 맞으면 이것, 이 영상 보고 또 이웃 따라가고 저 영상 보고 또 이렇게 따라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시간과 물질의 낭비 속에서 아버지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회계정무성교회 그리고 동탄명성교회가 그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우리의 형편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귀신들을 내보내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팎으로 우리 자신을 혼미케 만드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을 내보내서 아버지 우리는 영의 인도와 아버지 귀신을 거부하고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세상에 헷갈리는 여러 가지 방법과 교리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얼거매고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들어왔던 지난날의 사상과 교리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의 바른 길을 친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새기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 잘못된 길을 갔던 것 하나하나 자청dem하여서 떨어뜨려야 될 것 떨어뜨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붙들어야 될 것은 못 붙들게 하시고 영의 접촉을 더 강한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성화의 길 거룩한 길 아무도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온과 영과 혼이 다 주 예수의 날에 흠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흠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오는 성도들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아버지 꼭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15가지를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만방히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립적인 우리의 자아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립은 이미 무너졌고 귀신에게 쏠려 있는 옛사람에 속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영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혼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비로소 이 사람이 천국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만이 우리의 주장이 되고 우리의 나침반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을 부인하게 하시고 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과 평안의 그 나라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둘 게 아니라 내 혼 속에까지 들어오게 하심으로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점을 깨우치고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세월 허송생활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가서 우리 주님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내 혼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둠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